안녕하세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두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헛된 신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타락으로 인해 바벨론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다시피 왕은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꿈에 대한 해석을 찾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자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어제 본문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느부갓네살 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2장과 3장의 시간적 간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7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역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왕은 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무려 높이가 30m, 넓이가 3m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날 때면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는 행동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제거하여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 다니엘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자 왕이 진노하여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목숨을 건진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치라는 것 때문에 이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서 유심히 세 친구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대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왕 앞에 고하자 왕이 진노하며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세 친구는 왕 앞에 끌려옵니다. 하지만 인재를 귀히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며 아껴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나에게 망신을 주는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는 꼭 절하거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던져버릴 것인데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전 국민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때부터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타락을 생각해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 신앙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5솔라를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어떤 권사님은 현명은 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 5솔라를 다 외우셨다고 합니다.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솔라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심인데 제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다른 솔라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언어, 독일어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으로 예배를 집례하고 강론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예배를 참관하는 것이 그 당시 예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권위는 로마 카톨릭 교회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라 스크립초라, 오직 성경이라는 신념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도전에 맞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 권위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신앙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 꿈, 환상, 음성 모든 것은 말씀에 기초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성령 체험했다는 교인들 가운데 이단이나 타 종교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은 성경을 매일 상고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과연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질문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면 정말 이 사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성경을 들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참된 지식 가운데 진정한 체험들과 능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체험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 진리에서 이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영적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앙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천국 바로 알기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What's up there?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우주 공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대답을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그의 가족들은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갑자기 성경을 읽느냐고 묻자 그는 자기 아들이 어디에 갔는지 알고자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주공학자들은 큰 로켓을 만들어서 하늘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에 관하여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타락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접어든 바벨론 왕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는 책을 보면 부모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비결은 공부하라고 매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이 보는 데서 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들고 있으면 자녀들이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녀들에게만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 자녀들도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 통독이 끝나는 이 시기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심히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